198장 주 예수 해변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어제 교회 한 3시 정도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 속에서 같이 배치를 시켜서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느꼈던 그 부분도 같이 선교 보고 겸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셨기 때문에 역시 선교지에 가서도 무엇을 돕는다, 무엇을 준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이 양식을 얼마나 그들이 잘 먹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도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그리고 거짓 사도요, 당신이 전한 모든 말씀들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면은 고린도전서로서는 끝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전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역시 그들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 것이다 가 바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이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철학적인 개념,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겠습니다. 신성 모독 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부활을 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을 합니다. 게바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쭉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현장에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 보았지만은 나에게는 만삭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만삭되지 못해서 복음으로 낳은 나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부끄럽느냐?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고, 그리고 핍박을 했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라면 1등으로 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권위가 없는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복음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현대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라오스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참 그분 이름은 쌍환 목사님인데요. 이 라오스에 빡세 지역이 있는데 이 빡세 지역이 송찬이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이 딱 두 분입니다. 딱 두 분이고 앞으로 3년 뒤에 두 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수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고 집을 떠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부양을 해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곳을 다녀왔지만은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을 하고 만날 때마다 그분은 사도 바울과 똑같다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박스에서 29km 떨어진 곳, 그 사유주의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도 있지만은 박스에 29, 박스에 30 떨어진 지역에 그 거리를 놓고 29km, 27km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스에 3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옛날에 핀란드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핀란드 선교사님이 왔는지 그 역사는 내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전염되지 않도록 그 국가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핀란드 선교사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를 허락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들을 돌본다면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오 했는데 핀란드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한두 명씩 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제2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면은 그곳에 있으면 또 유전이 되어서 한센병에 걸릴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들을 한 1km 지점 정도의 동네를 세워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이 허가가 돼가지고 29km 지역에 이제는 제2세대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쌍화 목사님 바로 한센병, 부모님들이 한센병에 걸렸었는데 그곳의 제2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쌍화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그 역사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는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서 옆에 있는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지역에서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는 판단을, 다시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최소가 2주고 최대가 6개월입니다. 근데 이분은 6개월 원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쌍화 목사님이 그곳에서 재판장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개심죄로 2년을 더 이제 원도를 받아서 2년 6개월 동안 그 감옥살이를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라오스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와서 매일 와서 그 가족이 그 식구들을 다 돌봐야 되는 것이 라오스 나라의 교도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모님을 봤을 때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참 그분은 겸손하시지만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부흥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이면 4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박스 29km 교회입니다. 더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곳에서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뜨겁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자기의 후임자에게 그 교회를 다 맡기고 그곳은 박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박스에서 50km 떨어진 곳으로 박성 지역으로 이제는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불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번에 거기를 이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안이 항상 붙어서 언제 교회를 그만둘 것인지를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감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떠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분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모이면 현재 30명, 제가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모이면 18명 이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공안 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안 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키보드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내준 이 키보드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키보드를 치면서 이제 찬송가를 하나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살아계신 주 찬송을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안 자기 아버지도 그 찬양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비록 공안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내가 공안으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곳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낳게 되면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절에다 다 맡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맡기려고 이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5명을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 딸들처럼 키우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교육시키면서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가정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면은 꼭 천막이 쳐 있지 않는 그 부분을 타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비를 맞아서 나를 쉽게 말해서 따돌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정말 기초적인 문제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그냥 대충 취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은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차에다가 천막을 쳐서라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잘 모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서야 되겠습니다.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꿈이 돼가지고 그 트럭 있는데 그 트럭 뒤까지 포장을 쳐서 이제는 그 가정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포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복음과 관계없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님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그분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떠났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조성하고 차를 개량을 해서라도 이 가정을 끝까지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사로운 일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갖다가 비방하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걸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방해를 그것 때문에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사사로운 문제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모님들도 그 어려운 점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라오스에 있는 사모님들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선교를 해봤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불평도 있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여한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과 남편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 대해서 보조만 해주면 된다. 남편이 욕을 얻어먹던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편의 목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물어보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사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삼가 우리가 조심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한다거나 입술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전달이 된다면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함께 삼가 하나님 앞에 조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에 소속된 모든 생명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받는 우리 생명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아무리 사사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전히 아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전히 젖을 먹여야만 사는 성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딱딱한 고기를 먹인다거나 딱딱한 상처 있는 말을 준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가서 회개할 일은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쌍환 목사님의 그 애절한 구원을 통해서 한 생명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동시도 열린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 사모님 또 안수해주고 거기 오신 성도들 안수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단 한마디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내가 마음이 통일이 됐을 때 그것이 땅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시도 열린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만나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지만은 그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을 하면서 그곳에 갔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땅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끼쳐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통일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교회를 쳐드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공급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정말로 서로가 사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만이 그것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 노이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 20명이 좀 못 되는 숫자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SK에서 수해를 당해가지고 수몰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가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노이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20명 정도를 우리가 골라서 새신자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그래서 5일간 시키는데 거기서 올 차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왜 그것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겠냐.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2만 밭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라. 일단 먼저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간 날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빡빡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국말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이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놀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지역 사이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전하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뜨거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귀국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쌍화 목사님이 400명을 놓고 당신이 산지로 간다면, 만약에 나한테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채워져 있는데 너 산지로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라 했을 때, 신목사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목사님,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도말 같은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산열린교 식구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서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를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비 맞아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했을 때, 그래 우리는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쌍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를 개조를 해서라도 그 생명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은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욕을 했다 해서, 목사에 대해서 욕을 했다 해서 그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버스를 개조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쌍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침을 뱉기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해도 한 번도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때렸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저주받을 놈들아,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조차도 모르고 나에게 이러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지만은 하나님 저 영혼을 꼭 살려달라고 하면서 포장을 쳐서라도 그 영혼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그 쌍화 목사님의 마음, 저는 정말 그곳에 가서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사사로운 일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지역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군산열린교 식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오지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 내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생명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